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21번째 시간. 제목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을 하였던 아니면 미성숙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과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음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짐승의 음성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들 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을 하였는데 순종을 하고 되돌아보니 사탄에게 순종을 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행동하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자면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야 합니다.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자랍니다. 먹고 놀고 잠자고 말하고 쉬는 것 모두를 부모와 함께 합니다. 부모님의 앉고 일어섬에 대해서도 자녀는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리를 뜨게 되면 떠나지 말라고 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항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그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사탄의 소리에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연구하시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몸으로 마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짐승도 주인의 음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 닭문을 열어놓고 닭에게 모이를 줍니다. 모이를 줄 때 구구 구구 하면서 모이를 줍니다. 흩어졌던 닭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 내 앞에 다들 모입니다. 한낮에도 그렇게 합니다. 저녁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닭은 내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도가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자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신분의 문제, 직업의 문제에서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새벽 미명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어야 합니다. 올바로 듣지 못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만약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런 음성이 들리고 내일 다른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듣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자신의 내면의 소리인지 모른다면 주어진 문제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를 원합니까? 늘 성경 66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 줄 해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죄의 문제를 놓고 용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깨끗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죄의식과 정죄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기도에서 괴로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너무도 큰 죄를 지었어.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고 단번에 죄를 용서받니? 만약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사단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대인관계나 물질의 문제, 이웃사랑,
질병의 문제 등 각종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시고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고 있는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들은 음성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탄의 소리를 들었거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함께 찾아 읽읍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의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받은 대로 갚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진 물질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만 하지 말고 앞뒤 문장을 살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말씀에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이웃을 내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떤 고통이 따릅니까? 고독, 절망, 소외됨, 홀로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는 육체가 갈증과 현기증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도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당신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웃도 동일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보복하거나 미워해야 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큰 계명 아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육신적인 문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내 육체의 소욕의 만족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물질 문제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건강해야 할 사회가 온갖 더러운 얼룩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육체의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 가운데 내 안에도 육체와 관련된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육신적인 문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제는 육신적인 문제에서 떠나라. 세상 욕망에서 떠나고 물질을 삼는 바벨탑에서 떠나고 세상 명예에서 떠나고 세속적인 힘에서 떠나라. 그리고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들려진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시다. 성경 66권 내용을 읽고 암기하고 분석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기도의 문제라면 그 응답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르게 나온다면 성경에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는가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적인 문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